말캉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의 인과관계가 어렴풋하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인과관계이냐? 음, 그러니까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를 인과관계로 표현하신 것 같군요. 예. 근데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고통의 존재는 간단하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으로 생각할 정도이니까 결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의 개념, 사랑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 이런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개념들이 완전한 변화, 새로운 알무로 나아갈 때만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알 수 있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해답이 있지는 않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능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선함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 전능함이라는 것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전능함이라는 것이 선함이다라는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사랑은 친절함에서 사랑은 선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식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와 고통의 존재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요. 영적인 소경이 자신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경험이지 않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고통이 존재할 수는 없죠. 너무 논리적으로 명확한 그런 결론 같아서 사람들은 그거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처럼 생각을 하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답답한 게, 그거는 또 증명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논리적인 명확성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그 논리적 명확성은 증명이라고 생각하지, 신 존재를 증명하는 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또 하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증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통의 존재가 전능하고 사랑의 신의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이 일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지는 않죠. 논리적으로 고통의 존재가 전능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이건 증명이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면에서의 논리적 명확성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논리가 절대로 증명이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면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말캉님, 신에게 분노해 있는 상태가 지배적이라면 다른 논리의 정합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논리를 이성을 삼킨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진 않겠죠. 말캉님, 그래도 저는 신이 싫었어도 신 존재 증명을 잘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왔으면 짜증은 나지만 신이 있긴 하구나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이 현 시대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소인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순간은 논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굉장히 이상한 시대라고 저도 봐요. 말하자면 뭐 신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스운, 심지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유는 이제 중세 시대에 널리 쓰였던 생각이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중세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인 시대였을 수 있다고 봐요. 말캉님, 신을 반박할 경우도 열심히 찾아보긴 하겠지만 일단 상대방 말이 맞을 수 있다는 큰 가능성은 킵해놓고 반박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세에도 그 반박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쉽게 반박이 됐던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논증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또 다른 논증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논리적으로만 보면 둘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논리만 봤을 때는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죠. 오히려 중세 사람들이 그걸 훨씬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봐요. 현대인들이 그런 상황 인식조차도 중세 사람에 비해서 딸리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캉님, 무엇이 옳은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답을 정해놓고 사는 시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은데 쉽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뭐 만약에
이제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과학 기술이 만연한 시대이긴 하지만 이성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말캉님, 근데 고통이 있어도 크리스찬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자유의지로 일단 고통이 있어도 신이 있을 경우가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 둘 중에 이제 고통의 문제를 어떤 시나리오로 볼 것인지 정해야 되겠네요. 크리스찬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자유의지로 일단 고통이 있어도 신이 있을 경우가 받아들여지긴 한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악의 존재, 죄의 존재, 죄와 악의 존재를 의미하죠. 죄와 악과 고통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자주 해보시고 반복적으로 해보시고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자주 체크해 보시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존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말캉님,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예? 자유의지가 있으니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예? 고통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꼭 고통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신이 전능하다면 왜 꼭 고통을 줘야 되느냐?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랑이니까 고통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말캉이, 이런 점에서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신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금방 이제 논리적인 질문이 따라오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면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의 행동이 진정한 행동,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맞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유의지는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다고 보여지고 죄를 졌으니까 죄가 고통을 유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요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면이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깊어질 때 고통의 의미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자유의지가 고통의 의미를 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캉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죄 지으면 고통받도록 해야 하는 거야? 그게 그냥 질서는 아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정의다라는 면에선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진 않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이면 그거 용서해주면 되지 않아. 고통을 안 주면 되지 않아. 사랑이니까. 그래. 요 부분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부분인 거죠. 말캉님, 그러네요. 오히려 자유의지가 있으니 인간이 고통까지 부여받게 된 것 같게 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해결을 하는 거고요. 불교는 사실은 인간 자아라는 자유의지라는 것,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말캉님, 어제 얘기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런가요? 어제 얘기의 핵심 중에는 이제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측면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의미인 거죠. 사랑과 고통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고통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눈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오히려 거기가 이제 눈이 뜨여지면 그때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랑과 고통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 개념을, 그 직관을 말하자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과 고통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직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일종의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 영혼의 변환과 같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져요.